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릴 때에 하나님의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누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6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직분자의 믿음은 무엇일까 물음표를 붙입니다. 어떤 믿음을 갖고 감사하는 직분자의 믿음이라 하는가? 직분자는 모든 맡겨진 일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노래를 맡았던, 기도를 맡았던, 말씀을 맡았던, 찬양을 맡았던 모든 맡은 걸 보고 직분자다라고 합니다. 나뉘어서 맡아졌다는 얘기죠. 일반 회사를 보면 계획부, 그리고 기술부, 디자인부 뭐 이런 등등을 나뉘어서 직분들을 맡죠. 각 교회들은 남성교회, 여성교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부, 유아부, 유년부 그 직분자가 과연 감사하는 직분자가 되려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감사하는 직분자가 될까라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땐 참 많이 감사해요. 근데 시험과 많은 고난이 닥칠 때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어른들은 직장에서 아픔과 고통을 참느냐, 부모 아니면 자녀를 위해서. 다신론주의의 종교들도 항상 본인이 죄를 지면 자식한테 그 죄가 이어진다 하여 업보가 될까봐 그 죄를 어떻게 하면 삭감하고 이 땅에서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근데 유독 기독교인들이 나 혼자면 잘 되면 된다 라는 신조가 사실 많이 있어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어떤 감사를 하고 살아야 될까 생각들은 참 많이 안 하죠. 이 감사하는 믿음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늘 하나님께 환난과 고통도 감사하지 않았더라면 늘 감사하고 살아라 말을 할 자격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감사하고 살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통하여서 15절 이하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하라.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갖고 있을 때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율법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이 되었을 때에 감사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이 있을 땐 그렇게 감사 입술이 없었는데 고린도후서 9장 15절 통하여서 얼마나 은사가 감사한지 모르겠다라고 그런 감사의 말을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근데 오늘 디모데라는 목사에게 또 말을 하죠. 감사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 하기 이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은혜를 줄 때만 감사했는지, 하나님이 채찍을 들고 징계의 매를 들 때도 감사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디모데는 목사가 되었지만 사도 바울 선생이 영적 아들임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나열하며 과정들을 가리키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서 봉독해 올렸던 12절 말씀처럼 감사하는 직분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감사하는 직분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12절에 봉독해 올린 것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감사하는 직분자의 믿음은 첫째, 나를 사용하심에 감사하는 믿음. 나를 사용하심에 감사하는 믿음이 있는 자를 보고 감사하는 직분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직분자가 직분을 맡지 않는 초신자보다도 믿음이 저조하다면 아니 되겠죠. 단단한 식물 먹는 자가 초신자가 말하는데 시험이 들고 행동하는 거에 시험이 드는 것처럼 집사의 말에 시험이 드는 전도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전도사의 말에 시험이 드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장로와 권사들도 집사에게 시험 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목사들도 서열로 따져서 선배가 후배의 말에 시험이 들어서도 안 되겠죠. 믿습니까? 나를 사용하심에 감사하는 믿음. 우리는 감사가 식었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이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몸이 건강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이 써주시면 다 감사하고 있는데
내 몸이 부서질 정도가 됐을 때 써줄 때 감사해야 됩니다. 그때가 능력이 임해요. 아십니까? 좀 전에 찬양을 한 찬양 목사가 정말 힘든데 그 시점이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의 뜨거운 체험을 받는 것입니다. 이종이 날마다 쓰러져가고 힘들고 정말 몸에 찌푸스하고 일어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강대상에 서면 나와 함께 하시사 나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농약 같은 자리공을 먹었어도, 다리가 뼈서 1년 동안 고통을 받았어도, 빈다리 가지고 다리가 퉁퉁 벗어 남자 신밖에 신지 못할 때도 1년을 아파서 찔뚝거려도 외국 집회 가고 이 자리에 서서 4시간을 서서 있었던 것은 내가 고통 중에 감사하면서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감사하는 직분자예요. 여러분 건강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 쓰는 거는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찬양을 시키든지 반주를 시키든지 노래를 하든지 기도를 시키든지 내가 하고자 할 때 주께서 역사한다는 것이 마가복음 16장의 마지막 절 이야기죠. 내가 복음을 전파할 때, 노래를 할 때, 기도를 할 때, 말씀을 전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더라. 그게 감사하는 직분자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직분자가 그냥 직분이 아니에요. 늘 24시간 365일 시간 부처마다 자나 일어나나 서나 누우나 아플 때나 안 아플 때나 감사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데 이 감사하는 입술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좋은 것 주면 감사하고 나쁜 것 주면 안 감사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고린도후서 1장을 통해서 너희들은 줄 때만 감사한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7절 이하로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너희들이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그래 살소망이 끊어졌냐, 너희들이 나의 고통받는 걸 모르지를 않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내가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았고 살 소망이 끊어졌는지 너희들은 모르노라. 그래도 나는 감사하며 살았다. 하나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를 온전케 만들어주기 위해서, 감사의 조건이 나오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었노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이 넘어가야 아름다운 그릇이 만들어진다라고 말했죠.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2000도 3000도 속에 들어가야 토기가 구워져서 아름답게 나오는 것처럼 진흙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게 빚어졌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온전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불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2000도 3000도의 불 속에 들어가서 그래도 깨지지 않고 금이 가지 않는다면 그거는 제대로 된 그릇이다. 금방 상처받고 어떤 말 속에서 어떤 행동 속에서 상처받아갖고 막 가슴이 찢어졌어요. 머리가 그냥 이상형이 생겼어요. 밥이 먹고 싶지 않아요. 그냥 눕고 싶어요. 시험이 들기만 하면 그렇게 밥맛이 있던 것도 싹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좋아하던 피자가 한 박스가 쌓여 있어도 기분이 나쁘면 절대 이게 안 들어가. 기분이 좋으면 피자도 그냥 한 박스 두 박스 다 먹고 고기도 그냥 몇 근이나 더 먹고, 기분만 나빴다면은 먹을 수가 없는 거야. 먹으면 어때? 체하면 토해야 돼. 시험이 들면 아무리 좋은 은사와 아무리 좋은 말씀의 양식을 준다 할지라도 들어가기를 싫을 뿐더러 들어갔다 할지라도 다시 토해 나와. 그거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건 뭐냐?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서 그래요. 자, 나를 사용하심에 감사는 믿음. 나를 써주신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가. 봉사할 수 있게끔 써주시고, 기도하게끔 써주시고, 숟갈로 수 있도록 팔아놓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50견, 60견, 40견 뭔가 견이 오기 시작하면 그렇게 힘들어서 숟갈 하나도 못 드는 그런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50견, 60견이 2년도 갔다 3년도 갔다 몇 년도 갔어요. 그러는데 이종은 지금 나이가 30이 아니고 60이 한참 넘었으니 50견도 갔을 거고 60견도 갔을 거고, 나는 사람이 아니간데 나도 그렇게 가고 있잖아. 조금 어느 듯 하다가 이렇게 아파서야 영혼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영혼을 기도를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감사하게도 감사 조건을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야. 그럼 언제 아팠던 너 어디로 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응? 지식을 따라가면서 원래 50견은 온대 60견도 온대, 아유 갱년기가 돼서 땀을 얼마나 흘리는지 나는 모르겠어. 아니 갱년기가 왔다 할지라도 불같은 성령이 오셨나봐 이렇게 말하면 어디가 덧나냐고. 아니 왜 그렇게 아무개 왜 이렇게 땀을 흘려? 갱년기가 와서 그래. 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갱년기가 왔다 할지라도
다니엘서 3장 18절처럼 나를 안 살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경외하리다. 나를 안 고쳐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입술이 되겠노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뚱뚱한 사람은 땀을 다 흘리기 마련이야. 근데 40살 때 30살 때 땀을 빨빨 흘리면 너 왜 땀 흘리냐 그러면 뚱뚱해서 그러나 봐. 그런 소리 내는 건 들었어도 갱년기가 와서 그러나 봐 이 소리 나 못 들었거든. 근데 50만 넘어가면 왜 땀을 흘리면 갱년기인가 봐요 이런다니까. 그런 게 왜 그러나 모르겠어. 항상 나는 마음은 젊어도 육신이 원이야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아름답고 이쁘게 말을 하면 그래도 이렇게 땀을 뻘뻘 흘려도 이렇게 써주시면 얼마나 감사해. 날아가잖아 날아가 제비처럼 이러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사람은 힘들면 땀이 나는 법. 뚱뚱하든 빼빼든 상관없어. 30이 되든 70이 됐든 상관없이 힘이 들면 땀이 나는 거야.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서 자연스럽게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정말 믿음이 좋다 그러는 거예요. 생명수교회 주의정과 성도 여러분들이 첫 번에 애정을 만났을 때는 아이고 난 커피 먹으면 잠도 못 자 너 이러다 카페인이 많아서 이렇게 아주 골몇 번도 하더니 한 달 지나가고 6개월만 지나가면 아니야 난 커피가 포약이야 이러고 먹는 사람이 수두룩딱상이야. 그건 뭐겠어? 하도 믿음을 심어줬으니까. 커피를 마셔도 카페인이 있다고 누가 그러더냐. 우리 하나님이 커피에 뿌리를 만드신 분이야. 모든 것들에 뿌리를 만드신 분이라고. 믿습니까? 참 사람이 간사한 게 이정희 총회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 속에서 비빔밥을 맛있게 먹는데 생물학 전공했던 목사님이 앉아서 하는 말 와. 이 콩나물을 이게 먹으면 생명이 길어지고 건강해지고 이 콩나물이 그냥 연세들이 콩나물을 많이 먹는데 그게 건강법이다. 그가 길을 기울어지면서 내 옆에 있는 어떤 목사님 콩나물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접시가 다 닳도록 공격해. 다른 사람이 비벼 먹지 못하도록 콩나물을 다 가져갔어. 금방 그렇게 먹던 사람이 또 같은 입술 속에서 근데 남자들은 콩나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정력이 쇠해진대요. 그 말을 하니까 또 금방 기가 끼어서 이거 잘못 먹었나 보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모습들이 참 하나님이 한심해 보이지 않겠느냐. 또 수박을 디저트로 먹으면서 이 수박이 얼마나 건강을 우리에게 주는지 비아그라만큼 건강을 줍니다. 그래요? 막 수박을 먹는데 마지막까지 초록색까지 먹어야 그런 힘이 있다는 거야. 잔뜩 다 먹고 나서 또 한다는 말. 여자들은 빨간 거만 먹어야 영양이 있고 초록까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순간순간 그 사람이 좀 배웠다 생물학의 전공이요 지식의 전공이요 이러면 희한하게 그리로 기가 가는 거야. 내 옆에 앉아있던 목사님한테 정신 차려 정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선함에 버릴 것이 없고 영양제라 말하면 다 영양제가 된다네. 응? 하나님이 건강을 쳐버리면 콩나물 아니라 헤레비를 먹어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면 다니엘처럼 다니엘 1장에 푸성기만 먹었어도 건강하고 얼굴에 맨질맨질 윤기가 나더라. 이게 성경 말씀이야. 믿습니까? 키가 얼마나 사람은 얇은지 그냥 거기는 귀를 잘 기울여요. 아십니까? 금방 찬양을 막 그냥 열심히 하냐 너무 아름답게 막 쫓아하고 막 그러면 다 은혜 받았나 보다 그냥 기쁘고 즐거워 뛰어. 금방 내려가 앉아갖고 뭔 찬양을 저렇게 시끄럽게 했대? 저쪽에서 누구 하나가 말 한마디 했는데 귀에 들어왔다. 바로 낙타가 좌절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게 감사해야 되는데 아니 노래가 어느 날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 갑작스럽게 먼저 주는 그렇게 영어들 줄줄 나가더니 이번에는 그렇게 못하지. 냉랭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써주심에 감사해야 되잖아. 사용해 주심에. 남들은 그냥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려도 그 자리에 채택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그저 초신자만 오면은 써주는데 그 얼마나 감사해. 사용해 주심에 감사해야지. 찬양을 할 때에 기적을 바라서 썩스러면 허스키 목소리 나오면 어쩌지요? 써주심에 감사하면 깨꼬리 같은 목소리가 나오거늘 은재적 갑상선 환자가 노래 그렇게 깨꼬리같이 잘했다고 노래가 이러고 앉아있느냐 그 말이야. 갑상선 항진증으로 모 가수의 와이프는 돌아가셨더라 이런 말하고 있는데
생명수의 모든 병 다 고치고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얼마나 감사해. 사용해 주심에 감사해야 되잖아. 지나가는 사람한테 나 노래 잘하니까 나 좀 써주세요. 그럼 누가 써준대? 카페에서도 안 써줘요. 이름 있는 사람 써주지. 하나님 전에서 써주시면 얼마나 감사해. 그래 안 그래요? 사용해 주심에 감사해야 돼. 여기 전문가의 지휘자가 있으면 저 K 목사 쓸 것 같아? 안 써. 전문가가 있으면. 여기 막 성악가가 와서 있고 막 가수가 여기 우리 성도로 지금 와 있어. 누가 써줘? 누가 찬양 목사를 안 써줘? 지금 사용해 주심에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시사 사도 바울 선생을 써주시며 얼마나 감사한지 디모데야 알아라 그러고 하고 있는 거야. 믿습니까? 방언으로 써주시든지 환상을 열어 써주시든지 남은 보고 있으나 나는 귀로 듣는 거. 하나님 앞에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지 못하면 홀연히 하나님의 징계매가 임하면 그땐 피할 자가 없다라고. 징계매는 다 있다라고 히브리 기자 12장을 통해서도 말하고 잠언서 29장에도 계속 지적을 받는데 목이 꼿꼿하고 고든 자들은 재앙이 오면 징벌이 오면 그걸 피할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했어요. 어린아이가 아닌 이상 생명수의 주의종에 직분 정도에 들어간 사람이나 무교 집회 때 거의 오지. 초신자들이 오기 쉬워요? 못 와요. 아십니까? 그러면 나에게 직분을 주신 거 감사해야 되잖아. 믿습니까? 목사가 되었으니까 학교에서도 써주고 노예에서도 써주고 총회에서도 써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잘하고 못하고가 우리는 비교를 해서는 안 돼요. 1달란트를 2달란트 만들어도 잘했도다 착한 종아. 5달란트 10달란트를 만들 잘했도다 착한 종아. 너는 작은 거울 넌 큰 거울을 맡아라. 거울은 거울 아니야? 믿습니까? 감사를 자꾸 해야 감사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방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통변이 열리고 통변에서 감사합니다 하면 환상이 열리고 감사합니다 하면 때 통역이 열리고 자꾸 감사를 해야지. 이종은 30년 동안에야 정말 2시간씩 잠을 자고 밥 한 끼씩 먹을 때도 왜 남들은 새끼 주는 나는 한 끼밖에 안 주세요? 이러고 투덜거 그런 적 없어. 한 끼라도 먹게 하시니 감사하고. 왜 남들은 다 8시간 9시간씩 잠도 자는데 나는 맨날 2시간씩 밖에 잠 못 자야 돼요? 투덜거려 보지 않았고 2시간이라도 자기 하니 감사하잖아. 노이로제 환자가 한 달 동안 못 자요. 1시간커녕 한 달 동안 못 잔다니까? 그게 노이로제 환자예요. 불면증 환자.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잠자는 거 감사하잖아요. 밥 먹는 거 감사하잖아요. 말할 수 있는 거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지체장애인이 나 가진 재물은 없지만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라는 작사작곡 그래서 히트를 쳤죠. 믿습니까? 얼마나 이 찬양 목사 세상에 악보도 몰라 기타도 칠지 몰라 고성도 올라가지 않아 갑상선 항진증에 뼈질환에 심장에 질환까지 먹었으니 어떻게 고성을 올리겠어. 그럼 그걸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목소리가 삐뚤었든 안 나오든 내 몸이 허약했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쓰겠다 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나와 아무개 목사님 나와. 오늘은 바로 하나님이 집사님을 전도사님을 목사님을 쓰겠대 라고 하면 사용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써주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니야.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이 음치의 목사님이셔. 원래가 랩팝의 가수이기라도 음치의 목사야. 근데 얼마나 은혜를 내렸어 오늘. 응? 막 본인이 가진 은사를 그냥 다 던져주고 싶어하는 그 표정.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24시간 그냥 찬양인도 할 때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경치를 받으면 찌그러졌다가 빠그러졌다가 또 뒤집어졌다가 엎어졌다가. 그러지 말고 무엇을 써주든 간에 찬양인들 쓰든 랩법을 쓰든 무엇을 써주든 간에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춤을 써주든 뭘 써주든 감사해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나를 사용하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감사하는 직분자의 믿음이 있다 라는 뜻이에요. 오늘 믿음의 은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의 은사. 여러분이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의 은사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믿어요. 응답 줄 줄 믿어요. 복 줄 줄 믿고 천국 데려갈 줄 믿어요. 믿는 자들은 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문제는 어디서 응답 안 하고 어디서 역사를 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믿습니까? 병든 걸 고쳐주면 세상으로 달려갈까봐 믿지 못해서 아직도 덜 고쳐주는 거고, 돈을 주면 다른 데다 쓸까봐 아직도 덜 주는 것이고, 형제와 부모 자식 간에 갈라졌던 것이 붙어지게 되면 그 가족밖에 모를까봐 아직도 그렇게 길게 보는 것이고, 믿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먼저 일천으로 맺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은 이천으로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일촌이잖아요. 부부는 무촌이고요. 여러분들이 부모와 자식 간에 일촌으로 있다가 점점 예수님이 신부가 되시면 무촌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에겐 다 주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사용하심에 감사하십니까? 무엇을 사용하시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누구는 말씀으로 사용하니까 더 엄청난 축복인 것 같고, 누구는 저 밑에서 쓰레받기질하면서 바느질하면서 밥하면서 사용해 주니까 아주 초라한 것 같고, 이게 잘못된 거야. 무엇으로 써주든 간에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욕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망까지 가는 거예요. 저 상대방을 하나님이 쓰시나 보다 그러면 어떤 말에도 시험이 들면 안 돼. 믿습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 듣기는 속히 하되. 왜 속히 하라고 그랬을까? 사단이 시험인지 하나님이 시험인지 빨리 알아채리라는 거야.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믿습니까? 말을 하다 보면 성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와 성내긴 더디하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이 성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이어서 나와요. 하나님 길로 가려고 착한 길로 가려고 그러는데 의를 이루지 못한데 말 빨리 하고 성내기 때문에. 믿습니까? 오늘부터는 나를 사용하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정말 저 직분자는 늘 입술에 감사만 붙어 있어, 불평불만이 없고 늘 감사만 붙어 있어, 이렇게 옆에 사람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따라오지 않겠어요? 그럼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직분자의 믿음은 어떤 또 믿음을 보고 감사하는 직분자를 하느냐? 두 번째, 나를 용서하심에 감사하는 믿음. 나를 용서하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감사하는 직분자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13절 보니까 내가 전에는 회방자다, 핍박자다, 포행자였다라고 말하죠.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믿지 아니할 때,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을 때 모세율법은 믿고 왔죠. 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이죠. 안에 사는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선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 용서를 얻은 까닭,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용서하심에 감사하는 믿음. 우리는 그 첫사랑 믿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과거의 첫사랑 믿음을 찾고 가자는 이야기죠. 우리는 자기를 용서하신 걸 다 까먹고 살아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나는 악행자여 포행자여 정말 회방자다. 그런데 나를 두고 일절 오래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과 사랑이 나에게 풍성히 넘치길 원한다 말씀하시고, 나를 두고 일절 오래 참으신 그분이 왜 일절 오래 참았나 그랬더니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용서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심에 감사하는 믿음들을 가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했는데 100데나리온 가진 동간 하나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도로 너를 죄 있다 하리라. 이런 내용이 마태복음 18장이죠. 우리는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졌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일절 오래 참으시고 내가 변화받을 때까지 용서하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20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모든 세월 가면서 내가 변할 때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일절 오래 기다린 것처럼 전도한 영혼이나 내 밑에 태어난 초신자나 나보다 늦게 태어난 후배든지 우리도 일절 오래 기다려야 되지 않는가.
그런 거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십니까? 깨달았으면 행동으로 움직여줘야 되겠죠. 우리는 참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시험이 안 된다면서도 그 축신자가 말 한마디 하는 거에 시험이 들고요. 저 상대방에게 시험 드는 말을 안 한다면서 또 시험 드는 말을 하고요. 자기들은 발견하지 못하기에 뚱하고 얼굴이 찌그러져 있는 사람 앞에 이종은 나타나서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찌그러졌냐 라고 물으면 막 변명을 하죠. 본인이 볼 때는 자긴 잘못 하나도 안 하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 같이 느껴지나 이종이 들었을 때는 고백하는 그 사람이 죄를 너무 많이 졌어. 자기는 그 들볼 발견하지 못하고 남의 티만 갖고 막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들보를 야단을 치면 제가 잘못했으면 다시는 안 그랬으면 그 들보가 빠질 텐데 계속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왜 저 상대방만 잘못했는데 왜 나만 갖고 야단하세요 라고 하니까 나를 용서하심을 잃어버린 거야. 더 많은 죄를 짓고 사는 것도 용서했는데 그 용서하심을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상대방이 못됐다라고 생각으로 범죄, 마음으로 범죄, 행동으로 범죄. 한번 저 사람 미워지기 시작하면 용서할 생각도 아니하고 계속 자기는 이 목사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아멘 했으면 하나님이 대언자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건데 그걸 지켜야 되는데 또 지나가다 그 영혼이 배기 싫으면 그 영혼이 와서 다가와 주길 바라고 본인이 다가가 손을 내밀기는 싫어하고 얼굴을 쌩쌩 돌리고 행동을 쌩쌩 돌려가면서 기쁘고 즐거웠을 때는 같이 먹던 얼굴이 뭔가 분쟁만 일어났다면 저쪽에 가서 밥을 먹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과연 감사하는 직분자의 믿음을 가졌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 정도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용서했나 몰라. 근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다 용서하고 살았어. 그럼 여러분 앞에 있는 영혼들은 일절 우리를 노하여서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들도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더라고 말이야. 왜냐? 우리에게 안 좋은 환경이 왔을 때에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나를 용서해 준 것도 감사해야 되고 나를 사용해 주신 것도 감사하다 보면 저절로 어떤 환경이 되었든 간에 넉넉히 시험을 넘어갈 텐데 감사보다는 부정적인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걷지 않아도 될 길을 감사하는 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40년 걸은 거예요. 보름만 해도 갈 수 있는 걸 하나님이 빙글빙글 돌려서 40년이 걸은 거예요. 눈을 어둡게 하고 길을 어둡게 해갖고 빙글빙글 40년이 걸은 겁니다. 줄 때만 감사했으니까.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 내려오고 무리바반석 내려오고 그럴 때만 감사했으니까. 좀 험한 길을 가면은 부정스러운 말을 했고 모세와 아론을 비판했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월등나면 그 사람을 시기 질투했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감사하지 못한 생활 때문에 연장이 되어서 40년이 걸린 것입니다. 항상 시기질투 같은 거 굉장히 무섭죠. 잠언서 27장에 늘 말씀했죠. 1절부터 4절부터 시기질투는 분노보다 더 무섭다고. 믿습니까? 시기질투라는 자체가 분노보다 더 무섭다는 거야. 근데 시기질투가 적지 않게 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늦게 들어온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보다 충성하지 못한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는 왜 저 사람만 이렇게 두둔하지? 저 사람만 칭찬하지? 저 사람만 눈길 바라보지? 저 사람만 손잡아주지? 이런 것들이 다 욕심으로 사로잡아가요. 시기질투하고. 믿습니까? 방언을 한 마디 딱 줬으면 다른 사람은 오리지널 나오는데 난 이렇게 맨날 안 변하는 거야? 목사님이 편애를 더 줘 나 주나 봐? 이래가면서 감사치도 못하는 그 입술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리요. 믿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오늘 감사하는 직분자의 믿음은 첫째 나를 사용하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를 보고 우리는 직분자가 정말 감사를 잘하고 있구나, 좋은 믿음을 가졌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덕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나를 용서하심에 감사하는 믿음을 늘 우리 입술로 의를 이루고자 할 때에 저 상대방도 나도 용서한 적이 있지, 첫사랑 믿음을 찾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졌는데 나를 용서한 적이 있지. 그 용서한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되새겨서 감사하는 입술과 감사하는 생각과 감사하는 행동이 돼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소를 받았을까? 소는 위가 4개라죠. 그래서 다시 되새김질하고 들어갔다 다시 또 되새김질하고 또 나왔다 또 되새김질하고.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겨서 또 곱씹고 또 곱씹어서 내가 왜 저 사람만 보면 저렇게 왼수 같고 저 사람을 왜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왜 저 사람을 이렇게 미워질까?
또 새기고 또 새기고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는 번제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나를 용서하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셔서 많은 영혼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는 믿음을 더욱더 크게 가지셔서 감사하는 직분자의 믿음 대단하다라는 소리를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